일권역 현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고는 작년 초에 했던 내용이랑 별로 바뀐 부분이 없어서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요. 저희 일권역은 지교회가 농성 1지교회, 농성 2지교회, 봉선지교회 그리고 계림지교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올해 저희 권역 말씀 붙잡고 있는 거는요. 사도행전 1장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일권역 되어질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권역 주제는 응답의 한 해라는 말씀을 붙잡았고요. 모든 지교회가 전도 제자의 모임이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성 1지교회는 농성 1동을 중심으로 정영석 장로님께서 지교회 담당 중자로 서 계시고요. 장로님께서 늘 지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박혜랑 권사님 또 변옥순 권사님과 함께 지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또 올해부터는 제가 부모사랑 요양병원에 사역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역도 농성 1지교회에서 노인 사역으로 같이 진행해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농성 2지교회는 정승일 장로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성민 권사님 그리고 노정욱 권사님께서 함께 조정으로 섬겨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농성 1지교회는 지교회 앞에 있는 매산 노인정을 중심으로 함께 노인 사역해 나가고 계시고요. 우리 정승일 장로님께서 우리 일권역에 오시는 새가족들 중심으로 다락방 사역을 지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직 농성 1지교회, 2지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현장 나가는 사역만 위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봉선지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중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우리 박혜랑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안영인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께서 함께 지교회 사역을 해 나가셨는데요. 김옥자 권사님께서 올해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영인 권사님과 박혜랑 권사님 두 분께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데요. 정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붙여져서 정말 봉선동에 참된 복음 전하는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림지교회는 올해부터 재개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집을 이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림지교회 사역은 올 한 해 동안에 아마 장로님께 아까 여쭤봤더니 1월, 2월 중으로 이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재개발이 마친 후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운동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일권역에 있는 계림지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없어지지만 화순 지역의 윤노한 장로님과 우리 오금숙 권사님께서 또 화순 지역의 지교회를 놓고 함께 지교회 사역을 해 나가기로 했고요. 저기 운림동에는 우리 서건수 장로님께서 지역의 지역 다락방을 놓고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응답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최명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기로 하셨었어요. 그런데 바쁜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박현정 성도님이라고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십니다. 최명자 집사님께서 1년 전에 이분을 같이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냐면 둘째랑 셋째가 같은 반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랑.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학부모 모임을 하던 중에 이분께서 귀신이 보이고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최명자 집사님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최명자 집사님으로 불러서 매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다락방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괜찮아지시니까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우리 최명자 집사님께서 전도 캠프 기간에 기도하시면서 내 현장 속에 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찾아오셨대요. 다시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이번 주에 지교회 갔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집 앞에 갔는데 사자머리에 까만색 저승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뿌연 가시가 그런 일이요 자기의 삶 속에 늘 반복되어지고요.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고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힘이 없다 보니까 다시 최명자 집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최명자 집사님께서요 매일 이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죽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교회에 함께 참여하시면서요 지교회에 같이 사역하시던 우리
우리 전도인이신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만남이 지속되어져서요.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고요. 어제는 지난주는 최명재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이분은 지교에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말씀 사모하고 기도 사모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일곤역에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이런 다락방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한간에는 얘기하시거든요. 일곤역 나이 제일 많은 지교회들만 가득한 현장이라고. 네, 가장 복음의 뿌리 많이 내린 현장이고요. 가장 이 복음 사모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일곤역 비록 올해 계림지교회는 재개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셔야 되고요. 또 봉선지교회는 중요한 중직자 한 분이 서울로 이사 가시게 돼가지고 지교의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곤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시간표, 또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또 우리 올해 미션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다락방, 하나의 지역, 하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일곤역이 되어져서 올 말에 저희 다시 일곤역이 포럼하게 되어질 때는 너무 응답거리가 많아서 제가 포럼하는 데만 한 30분 쓸 수 있을 만큼 우리 일곤역이 응답의 한 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두곡이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전반기에는 모든 지교의 순회사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순회사역하는 이유는 뭐냐면 30명 전도 대상자 같이 기록하고요. 그 30명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왜냐니까 이렇게 하라고 맡겨드렸더니 안 하셔서 올해 전반기에는 아예 제가 지교에 참석하면서 30명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작성하는 것도 같이 하고 현장도 같이 나가고 전도 캠프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전반기에는 저희 일곤역에는 모든 지교회 순회사역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두교들이 일곤역의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고 일곤역 현장에 복음 가진 정말 다락방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교에 참여하고 다락방에 참여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곤역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이 하나님 전도 제자의 모임이 되어지는 우리 일곤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일곤역의 모든 담당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지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지교회들이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지교회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를 포럼하고 함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곤역에는 모든 지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일곤역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교회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일곤역에 있는 모든 현장마다 농성 1, 2지교회, 봉선지교회, 계림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들이 하나님 모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두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곤역 하나님, 우리 중자들 하나님 나이 많고 힘 없어 보이지만 갈렙이 받았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두기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8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8년도 들어서 이제 첫 우리 두기고 훈련 모임인데요. 두기고는 말 그대로 바울과 함께 전도팀이 되어져서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현장도 밟고 실제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심되어졌던 인물이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안질이 있어가지고 앞을 거의 뭐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작은 글씨를 쓰고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피를 해주는 옆에서 성경 바울 서신들의 거의 대부분은 대피일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불러주는 것을 적어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두기고인데요. 두기고가 그 모든 바울의 메시지들을 적어서 교회 현장 교회 예배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다 전달을 했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두기고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전도운동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중요한 전도운동에 중심되어지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중요한 제자들의 모임이 두기고 모임입니다. 전에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교회 안에는요 보통 많은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잠자는 교회를 깨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다시금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하려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거의 90%는 잠자고 있대요. 거의 성도들이 복음 제대로 잘 모르고 거기에 조금 신실한 복음 좀 반응 오고 예배 사모하고 와서 예배하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선교단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 중에 굉장히 자기 삶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정말 전도 현장을 향해서 자기 발걸음들을 그 현장을 향해서 향하게 걸어가고 그러고는 전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현장에 나를 하나님이 써달라고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된 성도들이 1% 정도 있대요. 그게 일반적으로 통계되어 있는 많은 일반 교회들의 모습들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완전히 뒤바꾸고 현장에 많은 전도운동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과 함께 중직자들이 같이 뛰고 있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은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60, 70% 그냥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게 참 그냥 좋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한 30%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요. 30% 40% 이 정도 되는 성도들이요. 전도가 뭔지 진짜 알고 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고 굉장한 일반 다른 교회들하고 차이가 나죠. 100% 제자들만 모여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끄는 제자들과 전도운동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예배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건 어떤 사람들은 놓치기도 하고 문제 오면 막 기도하기도 하고 평범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힘이 막강하니 확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전체에서 막 전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설교에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 막 제자 여기에다 메시지를 하면요. 나머지 성도님들은요. 힘이 빠져요. 부담이 돼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절하면서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요.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와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왔다 그러면 뭐 거의 딱 낚아채죠. 전도자들이 딱 보다가 저 사람 복음 필요하다 그러면 가가지고요. 얼마나 팀 사역으로 거의 막 박살을 내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 정말 많아요. 불신자라고 말하는 건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 말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모르고 영접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는 다락방에서부터 이미 이제 전도되어지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하다가 만남되어지고 거기서 양육되다가 시간표가 되어져서 교회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집중전도 신학원에서 지금 30명 영접운동, 3명의 교회화라는 말은 현장에서 30명이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다락방에 참여했고 말씀을 캠프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화 되어지는 거는 순서가 보통 교회들은 다락방이라는 현장이 없다 보니까요. 그 복음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맥을 통해서 교회로 그냥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어떤 성도들도 있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 알고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 이제 막 재미 붙여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미 훈련 속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 전체를 보면서 심부름해야 되는 게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 여기 전도하고 싶어서 나 여기 왔어요, 그거 말고요. 그래서 두기고 제자는요, 우리 각 권역에서요 선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나 전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배우고 싶어요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교회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가장 앞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시간 지나면서 전도하는 이 흐름을 자꾸 놓치네. 이걸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권역 안에서 심부름을 해서 현장에 살아나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화시킬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훈련 속으로 들어오도록 할까? 이 중간 심부름을 해 주셔야 될 사역자들이 두기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부 흐름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흐름도 알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심부름해야 될, 그래서 우리 각 권역에 맡고 있는 교육자들과 아주 손발이 잘 맞아서요, 중요한 심부름을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기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의 중심을 잡아야 될, 여러분들 전도하고 전도운동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내가 한 명 한 명을, 렘넌트들을 저 아이가 참 어려우니까 도와야 되겠다, 이거 하고요, 렘넌트 사역하는 거 하고요,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확 불어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렘넌트 살리는데 막 헌신하고 막, 이거에 안 하면 안 되는 뭔가 분위기가 교회 안에 확 일어나요. 그걸 보고 운동이라 그래요. 전도운동은요, 내가 열심히 복음 알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현장 가서 전도하고 영접운동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 현장에 막 교회들이 확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영적인 바람이 확 불어 나가는 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전도운동을 하는 가장 핵심에, 이렇게 중심에 서 있는 우리 훈련 모임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했어요. 렘넌트들을 핵심에 참석하게 1월달 2월달 하자. 그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핵심에 참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줄었어요. 그럼 뭘 느끼셔야 되냐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권역에서 할 때는 언제는 강조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요 일부러 좀 힘을 줘서 잡아서 끌고 올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뭐하고 관계되느냐니까 전도운동과 관계돼 있어요. 힘이 빠지고 분위기가 다운되면요 운동이 안 일어나요. 여기저기 전도하는 사람들은 해요. 우리 지금 두기고 사역자들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달하고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참석하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 전체가 전도운동의 바람이 부는가 안 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지역에 그러면 영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핵심이요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광주에만 속해 있고 전남에만 속해 있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교회들이요, 많은 전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어떤 흐름 속에 같이 안 있지 않다라는 말이 돼요. 그럼 전도운동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수준으로 쭉 간다.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도 예전에 막 충격받은 것들이 있어서 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20년, 30년도 아니에요. 20년, 10년 뒤에 교회 중직자가 돼요. 전도운동이 뭔지를 잘 모른다면, 정교계가 500년 일어나고 나서요, 지금 500주년이죠. 500년 지난 뒤에 지금 전 세계 교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브먼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른 눈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 사역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대 사역은요 전도 운동 속에 있어요. 전도 운동 전체를 보면서 이거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눈을 좀 열어주고, 어른들, 예를 들면 렘넌트들을 끌고 온다는 거는요, 렘넌트들이 스스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 오늘 핵심 가야지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진짜 시대적인 종이든지 할 일이 없든지 엄마가 집에서 게임을 못 하겠든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핵심으로 온다는 말은요 부모들이 같이 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렘넌트들 앉아 있지만은 목사님들과 부모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했어요. 왜요? 목사님들이 움직여서 갑시다 이렇게 하고, 부모들이 아침에 깨워서 토요일이지만 오늘 핵심 가는 날이야 하고 끌고 오는 거하고,
그럼 오려면요 부모들이 같이 와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두기고 제자는 전도 운동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크게 봄에 가을에 전도 캠프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한번 전도해가지고 영접자 좀 몇 명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붕식해볼까? 전혀 그런 이유 아니에요. 전도 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 운동의 흐름의 바람을 계속 타도록 식지 않도록 여름 겨울 방학 때는 중심이 렘넌트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막 전체적으로 막 전도 캠프를 해서 막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 봄을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전도 운동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 캠프를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을 나의 현장, 나의 전도. 이거는 2월 달에 우리 본부 팀들이 와서 집중 훈련하는 시간표가 이제 교회 주보에도 이번 주부터 광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중순쯤에 설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 집중 훈련도 있고 그게 3월 달로 연결되어져서 봄 캠프로 쭉 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다른 데서 이제 본부 캠프 집중 훈련을 하다 보면 본부 강사가 와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집중 훈련의 키는 핵심 주제는 나의 현장, 나의 전도. 그 말은 내가 품고 말씀 운동을 표현해야 될 내 나름대로의 구역이에요. 내 현장. 이게 정해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 교육자들이 해야 될 전도하고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전도하고요, 권사님들이 해야 될 전도는 달라요. 직장인이 해야 될 거하고요,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달라요. 대학생들이 하는 전도, 청년들이 하는 전도가 달라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일권역에 지교회에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저녁이 돼야 돼요. 낮에 하면서 장로님들이 꼭 오셔야 되는데 안 맞아요. 장로님들이 낮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전도 현장, 자기 현장도 다르고 우리 여자분들하고 또 달라요. 직장인하고 또 집에 있는 분하고 또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나이 젊은 분하고 또 달라요. 장로님들이 지교회 현장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려면요 퇴근 시간 이후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승일 장로님처럼 은퇴하셨어요. 그분들은 낮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전도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내 현장 그리고 그 안에서 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이거 찾는 거. 내가 어떤 전도를 하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많이 봤잖아요. 나는 다른 거 막 메시지를 막 잘하는 능력도 없어. 내가 하는 거는 국수 삶아놓고 지교회 하는 시간에, 다락방 하는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다 불러갖고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와서 메시지를 해주든 장로님 와서 하든 권사님 와서 하든 메시지 잘하는 분들이 와서 메시지 전 다락방 해주세요. 나는 열심히 국수 삶을게. 그걸 보고 다락방 조장이라 그래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거는 내가 못하지만 이거는 그게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재주도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전도예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바빠요. 나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딱 있는 게 렘넌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내가 맡은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카톡도 보내면서 전화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계속 말씀 전달하는 나는 이거 할 거예요. 그럼 내 전도가 이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신앙생활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흐름 속에 그냥 들어와서요. 분위기가 우우 가는데 따라가면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내가 딱 나는 렘넌트가 내 전도 현장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내 전도 현장이에요. 이 학교가 내 전도 현장이에요. 예, 현장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의 모습도 달라요. 그렇죠? 우리 교육자들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현장 가서 전도해야지. 그럼 교육자 그만둬야 돼요. 교육자는요 일주일 내내 뛰는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장로님들에게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전도 현장 가세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살해줘야 돼요. 직장생활 그만둬야 되니까. 다른 이야기예요. 내 전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집중 훈련할 수 있는 강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주제를 가지고 이번 전도 캠프 올해 쭉 해서 좀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중에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2018년도 비전 중에 하나가 한 성도 한 다락방. 제가 나중에 3부 예배 때나 메시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캠프 기간 되어지면 2월 달부터는 이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성도에게 한 다락방. 이거는요,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제목과 연결되어져요. 이걸 찾아내서 내 현장을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될 전도를 결정하고 나서 말씀을 그곳에서 전달하는 다락방. 이거는 숫자를 많이 모아놓고요, 다락방 시스템 형태를 갖춰서 다락방을 해야 돼. 그럼 다락방 순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한 성도님이 이 답을 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을 갖자. 한 성도는 한 명이라도 붙잡고 말씀 전달하는 현장이 꼭 있어야 돼. 그거 회복하자는 비전이에요.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어요. 왕이 따로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요. 선지자도 따로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넘어서면요,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안 와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요, 제사 지내가다가 덤벼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왜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왕은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왕이 예전에 사무엘 때까지는요, 왕하고 선지자 뭐 이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요, 한 사람이 다 역할을 감당했는데 구분이 되고 나서는요, 자기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을 보고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는 빛을 발하는 선지자.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그대로 전달받아서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요, 왕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다락방 한 군데를 한다, 지교회를 한다,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왕이 해야 될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요, 중요하게 예배를 진행하고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는 말씀도 전달하고 하죠. 그 역할들이 이제는 지금 천주교는 아직도 그래요. 앞에 있는 주의 종, 목사로 신부로 임명받은 사람만 말씀을 전한다. 예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 목회자만 신학교 나와서. 평신도가 성경 읽으면요, 불경죄예요. 이단이에요.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누가 읽으냐? 목사가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요, 아예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언어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와서 이제 신부가요, 교회 안에서 라틴어로 열심히 헬라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라틴어 공부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돈을 내야 돼. 면죄부사 다 가서 샀어요.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성경을 읽고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그 당시에 신부, 교회 목사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성도님들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신약 시대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어. 그래서요, 목사는요, 강단 메신저예요.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교회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들, 제자들이죠, 현장 메신저예요. 현장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제자들. 여러분들의 현장 따로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바로 칠이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 강단을 주의 종, 그래서 노예에서 총회에서 준목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요. 저희들 때는 강도사라고 했어요.
강도사가 3년이에요.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딱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전도사는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설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게 했다. 누가 책임져야 되냐?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인턴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면요 인턴이나 되면요 함부로 이렇게 뭐 수술을 한다고 달라들면 큰일 나요. 인턴일 뿐이에요. 근데 레지던트부터는요 이제 의사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전문의 자격을 따면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룰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강단의 메신저라면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현장이에요. 현장의 메신저예요. 렘넌트는요 미래 메신저예요. 미래를 향해서 중요한 답과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 메신저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는 말이 돼요. 메시지, 그냥 말씀, 로고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전달하고 듣고 하는 거는요 메시지라고 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보고 메신저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거는 전도운동에 있어서 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운동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키가 아니고 열쇠가 아니고요. 전도운동의 열쇠는요 말씀 전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말씀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현장 가서 말씀운동 펴. 뭐 책을 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요? 말씀 전달하는 거를 현장에서 하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 지구가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이 온 세상이 말씀으로 누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만 말하는 영적 비밀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 힘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진짜 이 부분들을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설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영혼, 육신 싹 다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분명해. 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서는 거야. 저는 그 비밀을 가지고 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요. 능력이 있어서 굉장한 능력이에요, 천사는. 그런데 어떤 것을 행하느냐,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을 활용해서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에 심부름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30 증거들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 죽어서 시체가 돼 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요 완전히 시간이 너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다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역사가 딱 시작되니까요 군대로 일어났대요.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시체가 살아났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났어가 아니고요 군대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군사가 되어졌대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말씀을 상징해요.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갔는데 다 죽어 있던 땅들이 다 소성함을 입고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이파리도 싹 다 약 재료로 쓸 만큼 사시사철 계속 열매가 맺어지고 다 살아났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다 죽었다. 짐벌, 갯벌이 됐다. 뻘밭이 됐는데 이 말씀이 강같이 쫙 흘러 들어간 모든 곳은 다 살아났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굉장한 힘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 말씀 중에 우리는 뭘 가지고 갑니까? 답이 되어지는 복음. 그냥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현장 가서요.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답입니까? 12가지.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완전 근본 깊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근본 문제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게는 그냥 이 땅에 딱 태어나자마자요 어느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요 결국은 그 흐름 속으로 그냥 끌려가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우상 종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흑암 문화들 이게 개인으로 파고 들어가 싹 다 얼무처럼요 완전히 딱 사로잡았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영적인 심각한 우리 인간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십자가 메시지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어. 이렇게만 듣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요 신앙생활 30년 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서 있어요. 이 답은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답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우리 두기고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심부름을 하고 전 성도가 이 답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는 거죠. 나의 현장, 나의 전도, 한 성도가 한 다락방의 현장을 찾아내자라고 했을 때 의미는 어떤 의미냐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접시켜라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내가 있는 양심적으로 내가 있는 우리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전달되도록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거고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 있어요. 그 10년 뒤는요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언제가 시간표가 될지 몰라요. 오늘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않다가 어느 날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찾아와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1년 전에 복음 들었는데요. 그때는 대충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근데 1년 뒤에 또 문제 또 생기냐 또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모든 사람이 일단은 복음 듣도록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성경에 있는 답을 전달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살아요. 저는 지금 우리 예일교회에서 이번에 올해 2018년도 한 성도 한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계속 10년을 20년을 교회에서 중직을 받고도 헌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는요. 항존직이에요. 항상.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안수 받아서 교회에서 하고 나면 영원히 가요. 죽기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서리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러다 이사회에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임명 안 받으면 사실은 집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따 그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해주면 또 이제 거기서부터 서리 집사가 시작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달라요. 항존직이에요. 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받아서 세워졌잖아요. 서울로 이사 갔어요. 그럼 교회에다가 무슨 서류를 내냐? 내가 안수 집사로 예일교회에서 안수 받아서 세워졌다. 이명서를 내요. 그럼 그 교회에서는 받아보고 그러면 취임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협동 안수 집사로 받자. 당에서 결의하면요 협동 안수 집사로요 그 교회 가서 섬겨요. 임명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안수 집사라는 타이틀은요 항존직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교회에서 세움 받았는데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고 갈등 오고 이리저리 막 세상의 흐름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뒤바꾸는 데는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살아남으면 되는데 내가 사는 데는요 메시지 들으면 되냐? 예 맞아요. 예배 잘 충실히 들으면 예배 참석하고 예배하면 되느냐? 맞는데 완전히 나를 살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요 이 부분이에요. 내가 메신저로 서면요 나를 완전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희한해요. 내가 듣는 자로만 있으면은요 문제 오면 또 헷갈릴 때가 또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고 가서요 한 현장이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들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이 한 군데라도 있다? 그 성도는 완전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초창기 때 다락방 지금까지도 그때 현장 뛰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거의 대부분들이고 권사님들이 선배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냥 놔둬도 신앙생활 다 돼요. 왜? 맛을 봤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보고요. 본인들이요 직접 종이 한 장 들고요 다락방 한다고요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요 말씀 전달하고요 영접 운동하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은 체험하게 하자라고 해서요 어떻게든지 전도 현장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직자가 되는 거하고 이거 전혀 감 없이 중직자가 돼 있는 거하고요 평생에 교회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분을 받았는데 현장도 몰라 내가 사는 것도 아니야 남을 어떻게 살릴지도 몰라 그런 중직자는 우리가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거를요 2018년도에는 내 현장 찾아내고 내 전도를 찾아내서 한 성도님이 한 다락방 말을 붙이기를 내가 말씀 전달할 수 있는 한 곳의 현장이라도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면 나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더 큰 거는요 그 말씀 전달하고 있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오늘도 제가 렘넌트 그 핵심 이야기하면서 양육권, 주도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은요 주도권 싸움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을 딱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흑암의 나라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말씀 들었고 영접했고 교회를 나왔고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 그 가정 가문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는요 흑암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까지 막 가서 전도운동을 안 일으켜도 돼요. 전남 광주 지역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거는 광주뿐만 아니라 516개 섬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제자를 파송해서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서울까지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서울에는 큰 교회들 다 있는데 다락방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이 현장만큼은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운동 펴는 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이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거는 5 기초에 그냥 여러분들 잘 아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팀 사역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 때 기도하고 있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복음 전달하는 거. 전달한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요 내가 사는 거하고 내가 힘없는 거하고는요 완전 차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18년도에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성도가 한 현장을 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달하는 자로, 현장 메신저로, 현장 목회자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세워지는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중요하게 1년을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현장마다 말씀 전달하고요. 그래서 아까 지교회로 모이는데 우리는 예배만 합니다. 거기다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전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요. 전도 대상자들을 구체화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만날 건지 거기서 그거 포럼하세요. 그게 지교회. 그래서 많은 지교회가 말씀하고 예배하는 걸로도 지교회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다 하나를 더 붙이죠. 전도하는 지교회. 그게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예일교회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2018년도 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역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현장, 나의 전도. 우리 두기고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권역에서 전도학교, 권역별 모임 진행하면서 제자들도 증인들도 세우시고 성도들이 나의 현장, 나의 전도, 내 전도를 찾는 게 저런 거였구나. 우리 영상 계속 틀죠. 우리 집중훈련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였는데요.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현장이었는데 내가 몰랐네. 여기서 내가 학부모들 조용히 한 명씩 만나고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이게 내 전도였네.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집중 전도 훈련입니다. 그게 집중 전도 신학원이고요. 중요한 2018년도 우리 예일교회가 중요한 성도들이 자기 현장을 발견하고 자기 전도를 찾아내는 그런 응답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그 일에 올바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